오늘 주보의 설교 제목은 예루살렘 길의 동상이몽입니다. 제가 보통 설교 제목에 한자어를 잘 쓰지 않는데 한자어로 표기를 해드렸습니다. 사자성어 중에 동상이몽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자를 보면은 한 가지 동이에요. 같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동상, 상은 뭐냐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상을 이야기해요. 밥상, 책상. 여기서는 침상을 의미하죠. 그 동상은 뭐냐? 같은 상을 사용한다는 이야기예요. 같은 침상. 같은 침대를 사용하는데 어떠냐? 이몽이에요. 다를 이자를 썼어요. 한 침상에서 잠을 자는데 그런데 꿈은 달라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같은 침상을 쓰지만 서로 각자 각기 다른 그런 꿈을 꿉니다. 함께 하는데도 불구하고 생각하는 게 전혀 딴판인 거예요. 호흡이 맞질 않아요. 엇박자가 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도 3년 동안 공생애를 함께 하셨습니다. 3년간 같이 하셨지만 늘 엇박자가 나요. 박자가 안 맞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의 본질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들을 자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의도와 그 본질을 완전히 상반되게 해석하기도 하죠.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꾸중을 듣기도 하고 책망을 받기도 하고 심한 경우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 오죽하면 사탄이라고 소리까지 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엇박자죠. 동상이몽이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목적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공생의 사역이 3년이 다 지나가는 그 시점에는 본격적으로 또 확실하게, 분명하게 예수님의 그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무엇인지. 그래서 예수님은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의 그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죠. 그런데 제자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먼 훗날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이거였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오늘도 이 본문 말씀 바로 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44절에 장차 사람들의 손에 내가 넘겨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시고 죽게 되실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사람들의 손에 내 운명이, 내 생명이 넘겨지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죠. 그런데 45절에는 이 말씀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닫지 못했다. 예수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이해를 못하면 다 건너뛰죠. 건성으로 알아듣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예수님은 인자가 장차, 내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46절 이하에서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누가 크냐 하는 걸 가지고 언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변론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46절에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는 변론이 일어나서 이야기는 뭐냐면 야 제자들끼리 그렇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너보다 주님이 나를 더 인정하셔. 내가 더 주님의 신뢰를 받고 있는 그런 제자 중에 하나야. 누가 큰지 후에 누가 더 상을 크게 받을 것인지를 언쟁을 벌이는 거예요. 변론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주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자리다툼을 하죠. 후에 우리 12일 중에 누가 큰 자가 될 것인가? 누가 12명 중에 수속제가 제자가 될 것인가? 하는 거 가지고 다투죠. 그래서 예수님을 실망시킵니다. 희생과 헌신은 없어요. 이의심이 있죠. 그리고 다 자기만 위하는 그런 오만한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 굉장히 폐쇄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참 특이한 것을 발견하게 됐는데 뭐냐면 이들도 소외됐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아주 꾸준히 일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사람들이 대다수였고 그런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아웃사이더예요. 구계자라고 하죠. 별로 인정받지 못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 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어떤 그 강력하신 그 부르심을 받고 제자들 무리가 되니까 어느 순간에 이들은 기득권층이 됐어요. 그러면서 점점 폐쇄적입니다. 그리고 자기들 12명이 대단하고 또 그중에서 일부는 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요한이 말씀드려요. 예수님께 49절에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오히려 제자들보다 대단합니다. 제자들은 이전에 귀신 들린 아이가 왔는데 쫓아내지 못했어요. 오히려 망신당했습니다. 오히려 그 귀신 들린 아이가 제자들을 제압하는 거예요. 이게 뭐 역전현상이 나타난 거죠. 쩔쩔맵니다.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죠. 그런데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을 봤어요. 근데 그 사람은 어땠느냐? 주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우리가 보고 잘 확인을 해봤더니 이 사람들은 우리 친구가 아니에요. 우리 제자물에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건 뭐냐? 내 기득권이 발동을 하기 시작해요. 저건 내가 인정해 줄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용납할 수가 없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엄청난 일을 했지만 저자들은 우리 제자가 아니야. 그리고 배타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49절 하반절에 우리가 보고 관찰을 잘 한 다음에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습니다. 저지시켰다는 거, 억제했다는 거예요. 그들하고 상종을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멀리했다는 이야기예요. 함께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누구에게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도 2000년 동안 내려오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어떤 교권주의예요. 우리 교단은 이런 교단이야. 누구는 이래. 막 이런 거 자랑하는 거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데 이런 걸 가지고 심각한 문제는 있을 수 있어요. 사입 이단들 같이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을 그것을 거슬린다든가 그걸 부정한다든가 잘못해서 한다든가 그런 거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어머니 하나님 아니에요?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이가 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성모가 하나 또 껴야 돼요. 거룩하신 어머니가 끼니까. 신천지 이만희 이쪽도 안 돼요. 이만희가 보혜사 성령이에요. 또 어느 교단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는 실패했다고 그래요. 이런 건 안 됩니다. 그걸 인정해 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성경을 약간 다르게 각자가 해석할 수는 있어요. 일치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교권주의가 팽배해요. 여러분, 굳이 제자들을 반대하는 자가 아니면 포용해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돼요. 믿음의 공동체는 서로 협력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 되는 게 상당히 부족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 그 특권의식이나 우월감을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모습이냐면 우리는 일명 탕자의 비유라고 알고 있는데 탕자가 아버지로부터 유산 미래 상속받죠. 그래서 먼 이국 땅에 나가서 허랑방탕에서 다 탕진하고 돌아옵니다. 내가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받아주시려나? 불안하고 두렵고 또 내가 아버지께 돌아갔다가 아버지로부터 책망을 받고 쫓겨나는 것을 하는 것 5만 가지 생각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오죠. 그때 아버지는 그를 받아줍니다. 근데 들에서 일을 하고 있던 형이 돌아오죠. 그래서 막 혈기를 부리죠. 아버지의 것을 창기들과 함께 다 탕진한 그 동생이 들은 거를 못마땅히 여겨요. 그 우리 신앙이 어떤 쪽으로 흘러가고 있냐면 집을 나갔던 그 탕자와 같이 아버지 전에 오는 것은 나는 죄인이고 나는 부족한 사람이고 아버지 볼 면목이 없고 이런 상태로 왔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큰아들이 돼버려요. 그래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나는 의로운데 나는 지금까지 아버지 것을 한 번도 탕진한 것이 없고 얼마나 성실하게 신앙생활했는지 모르는데 저자는 그래서 자기 어떤 기준으로 재단을 해버리죠. 잘 넣을 거 잘 넣고 이렇게 붙일 거 붙여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미 그렇게 됐어요.
특권의식으로 가득합니다. 우월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거는 제자들도 못하는, 감히 남이 한 거 이거 비가 상하는 거예요. 우리도 못했는데 다른 사람이 했다? 이거는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그래서 금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합니다. 5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였으니까 한 형제 자매니까 포용해야 되죠. 하나 되는 것이 부족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종이 돼서 세상을 섬깁니다. 오늘 우리는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그 섬김의 극치를 보여주셨는데 자기 생명까지 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은 저 북쪽에서 그 갈릴리 지역에서 남쪽 유대 땅으로 이동을 하십니다. 51절에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승천하실 기약이 차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그 스케줄, 예수님의 그 시간표는 째깍째깍 십자가를 향해서 지금 다 맞춰져 있고 거기가 초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십니다. 승천하실 기약,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내지고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시죠. 그리고 제자들과 40일간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셨어요. 올라가시면 나는 이 간 대로 올라간 대로 다시 올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죽음을 향하여 지금 올라가고 계십니다. 인류를 대신하여 대속제물이 되셔서 그쪽을 향해서 가고 계신 거죠. 승천하실 기약이 차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삶이 다 끝나간다는 걸 알고 계세요.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올라가지 않았으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에서의 고난과 죽음, 그 고통을 피하지 않으시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 종종 이렇게 말씀해요. 인자가 온 것은 사람의 아들이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말씀하시지만 예수님은 인자라고 종종 말씀해요. 인간의 모든 죄를 가지고 짊어지고 계신 사람의 아들, 인간의 아들.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이고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이죠. 첫 번째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고 두 번째 아담을 통하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가 사유함을 받죠.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는 거예요.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오히려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는 것이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제물로 예수님이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께서 가진 그 십자가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얄궂은 상황이 벌어졌어요. 52절에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며, 아마 제자들을 보냈겠죠. 신부름 보낸 겁니다.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며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저 북쪽에서 이 남쪽을 향해서 여행을 하려면은 중부지방을 그쪽을 거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북쪽 갈릴리 지역에서 남쪽 예루살렘 쪽으로, 유다 땅 쪽으로 내려오고 계십니다. 그러면 분명히 그 사마리 지역을 지나와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준비시키도록 합니다. 아마 숙박 문제를 이야기했겠죠. 숙식 문제, 잠을 자는 문제와 식사 문제. 그래서 사람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53절은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그들은 대번에 알았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받아들이지 않았냐?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님이 가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한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시기 때문에 거부했다는 이야기는 뭐냐? 이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유대인입니다. 이들은 유대인인 거 알았어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거부합니다. 예수는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향해서 오셨죠. 우리를 향해서도 오셨어요. 온 인류를 향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이라는 사실, 이거를 용납할 수가 없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부했어요. 예수님은 누구시라는 걸 알았으면 그분을 모셔드려야 되고 영접했어야 되고 극진히 대접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대인을 위해서 오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죠. 우리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히브리 백성이 아니에요. 우리는 전혀 약속된 백성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단지 유대인이라는 그 혈통적인 조건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물론 유대인들도 그들을 싫어했어요. 서로 싫어해요. 서로 미워합니다. 증오해요. 서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상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도록 했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사마리아 지역에 갔더니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더 알아보지 못하고 그래서 거부했어요. 자기 땅에 있는 것을 용납하지 않아요. 늘 앙숙입니다. 여러분, 인류에게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의 가장 탁월한 선택은 뭐냐?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난 사실이에요.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 원로 목사님한테 들렀어요. 그래서 대화하다가 그분이 물어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늦게 목회하게 됐냐고.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감당할 수 없는데 그 받은 거를 다시 그분께 돌려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요 밑에 마사지 받으러 왔다가 여기 오셨더라고요. 뭐 치료받는 거 있죠? 온열 치료 뭐 이런 거. 그러다 그분하고 한 20여 분 대화를 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요. 그래서 그분에게 돌려드리고 싶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형편없어요. 드릴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주신 그 축복,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영접을 했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죠. 받은 것이 너무 큰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돌려드린다는 것은 말도 안 되죠. 다 그분 건데 뭐를 가지고 돌려드려요? 헌금은 제 건가요? 건강은 제 거예요? 시간은 내 거예요? 그거 다 그분 건데 우리가 인색할 수가 없죠. 어떤 때 이들의 무지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에 그들에게 잠깐 머무른 것이 놀라운 축복이었죠. 그런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그런데 돌변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54절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그들이 거부하는 것을 봤어요.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지 않겠어요?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다른 사본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여 우리가 엘리야와 같이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저들을 멸어버리시죠.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왕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사람들을 군사를 보냅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다 멸해버리거든요. 아마 그걸 기억하고 야고보와 요한이 이야기한 것 같아요. 주님,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가지고 저거 다 쓸어버리시죠. 감히 우리를 거부해요? 저거 쓸어버리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태워버리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누굽니까? 하도 성격이 괴팍하고 불같은 성격이라 예수님 그런 별명을 지어주셨잖아요.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 우레의 사람이래. 우레. 천둥번개가 막 치는 것 같은 그런 성품이에요. 이들이 후에는 요한 1, 2, 3, 4나 이런 걸 보면은 요한 같은 경우는 사랑의 사도로 바뀌죠.
보안하게가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 아니에요. 불과 같아요.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불을 내려서 저것들을 다 전멸시켜 버리시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거야말로 동상이몽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지금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고 계신데,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시는데 제자들은 그 생명을 다 죽이자는 거예요. 기분 나빠서. 이것들이 우리를 뭐로 보고서 지금 영접하지 않지? 이런 생각을 했었겠죠. 그들의 성격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아마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자기들이 불쾌한 것도 있지만 우리 스승님 예수님이 누구신데 무례하게 예수님 앞에 거부해? 아마 이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인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저주한 거죠. 최악의 저주 아니겠어? 불을 내려서 저것들을 멸해버립시다. 죽여버립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55절에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제자들을 책망했어요. 여러분, 근데 55절 같은 게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 옆에 괄호하고 1번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밑에 덧붙여주는 말을 좀 보셔야 돼요. 주석을. 다른 사본에는 뭐라고 됐냐면은 꾸짖으시고 이르시되 너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노라. 밑에 작은 글씨로 해석이 되어 있죠. 아주 간편한 성경이. 그래서 성경은 조금 큰 거를 사셔야 돼요. 각주가 붙었어요. 그들을 꾸짖으시면서 어떤 사본은 그렇게 되어 있대요. 이르시되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노라. 완전히 딴소리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이들은 멸망시키자는 거예요. 불을 내려서 다 죽이자는 거예요. 이 제자의 무리가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 이 12제자가 얼마나 배타적인지 알 수가 있죠. 우리와 같지 않은 사람들,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거부합니다. 이들이 지난 3년 동안에 예수님을 통해서 섬기는 것을 배운 것이 아니라 점점 어떤 기득권층이 됐어요. 그래서 소외된 사람들이나 예수님의 뜻을 전혀 모르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들, 섬겨야 될 사람들을 저주의 대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의 어떤 세력이 예수파가 형성된 거예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56절에는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예수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 예루살렘 그 십자가를 향해서 진행하고 계시죠. 한 걸음 떼면은 그 죽음이 한 걸음 가까워진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서 지난 3년 동안 말씀하시고 가르치셨던 그 모든 내용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이 답답한 제자들을 이끌고 그 죽음의 현장으로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 현장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 1분만 남고 다 도망치죠. 자기 살기 바빴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이 왜 이렇게 길게 있을까요? 오늘이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는 사순절로 말하면 6번째 주일이기도 하면서 종려주일이에요. 우리는 종려주일이라고 이야기하죠. 2주 후면 부활절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은 성금요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을 기념합니다.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섬김의 극치인 예루살렘이에요. 섬김의 극치인 그 클라이막스인 십자가라고요. 여기 제자들의 그 자리 다툼, 이해하지 못하는 거, 또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지 못하는 제자들 무리,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 또 거기서 한술 더 불을 내려서 저것들을 멸합시다 하는 그 제자의 야고보와 요한, 이들하고는 예수님하고는 결이 다르죠.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는 이거를 묵상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는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이기적인 제자들, 배타적인 이 제자들, 또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방인들, 또 나와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의 모든 죄를 품고 십자가로 향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세상 사람들은 호의적이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수모를 당하셨어요. 그들은 우리에게 적대적입니다. 우리를 거부해요. 누가 성경에 복음 전하는 게 쉽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래 좁은 길이에요. 좁은 문입니다. 넓은 길, 넓은 문에는 가는 사람이 많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길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은 세상을 축복하셨어요.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어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소홀히 여길 수 없지요. 주님의 제자는 우리도 이 믿지 않는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켜야 됩니다. 십자가의 길은 뭡니까? 고난과 순환의 길이요, 겸손의 길이에요. 겸손해야만 갈 수 있습니다. 당연하게 거부와 배척이 있어요. 유혹이 있을 거예요. 그 길 가지 말라고 자꾸 미혹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는 용서와 포용이 있습니다. 용서하고 포용하는, 용납하는 그런 십자가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죽음의 길이 아니에요. 이 길만이,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만이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그런 길이에요. 구원의 길이에요.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새로운 생명을 경험하게 됐어요.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되었어요. 우리의 생명이 끊어지는 그날, 우리는 그 아침에 주님의 품에 있을 거예요.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 육신도 다 흙으로 돌아갔던 것도 부활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생명에 감격하고 기뻐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아서 우리는 그분이 가셨던 그 길을 하루하루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묵묵히 따라 나가는 그런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